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유다서를 현재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은 그 유다서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몇 가지 좀 살피면서 유다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유다서는 원래 목적은 이단을 우리가 척결하고 그 이단의 병폐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야 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편지를 쓰다가 이 이단의 심각성에 교회가 노출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빠르게 깨닫게 해줘서 그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고 그 이단에 빠진 자들을 돌이키게 하며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유다서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짧은 한 장에 하나님을 믿는 게 뭐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단들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느냐를 다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 담는 데 있어서 아주 엑기스 같은 말씀으로 오늘 예를 몇 가지씩 들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중에 특별히 우리들이 살필 말씀은 사실은 11절부터 25절까지죠. 근데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저희들이 17절부터 25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은 것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살폈을 때 이 유다서에 이단 세력이 침투했다. 이 유다가 편지를 쓸 때 초대교회에 이 이단이 침투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단이 누구였냐면 바로 초기 영지주의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이지만 육체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또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예수님이라는 이 단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영에 대한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은 바로 육에 대한 이름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만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나 주님이시나 그리스도나 사실은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는 명칭을 자신들의 스스로 어떤 건 육, 어떤 건 영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성은 무시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과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심을 부정해버리는 이러한 잘못된
행동 잘못된 이론을 주장했던 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이야기가 사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잘못됐네 라고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는 이 잘못된 이야기들을 너무나 빠르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의 부담감 때문이에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거룩해져 가지, 우리는 거룩함이 완성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즉, 죄에서 점점점 멀어져 가다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옛 습관과 옛 과거의 관습들, 그 문화 가운데 젖어져 있었던 수많은 내 삶의 방법들을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이들이 살던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는 성공이 1등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으뜸이 되는 게 최고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으뜸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너를 낮은 자로 여겨라, 다른 자를 섬겨라 라고 말을 하니 세상의 기준과 가치의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야 되다 보니까 그것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 옛 과거의 모습에는 그 정도쯤 해도 괜찮은데 성경은 죄라고 말씀을 하시니 이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올무가 되는데, 아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야, 육체는 부정한 거야, 영과 상관이 없어, 그래서 육체로 무슨 일을 해도 우리는 죄 짓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거기에 귀가 솔깃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서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책감,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설령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도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번 주 주일 오후에 이 세례자들 문답식을 당회원들이 했잖아요. 근데 그 당회원들이 문답식을 할 때 우리 윤 장로님이 민주자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민주자매 입에서 아주 놀라운 말이 툭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분,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분. 여러분,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긍휼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긍휼하시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참으시며 사랑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잘못했다라고 하나님이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너 몇 대 맞을래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아주세요. 그리고는 깨닫도록 이끌어주세요. 아, 이게 잘못했구나, 여러분 잘못했구나라고 깨달으면 즉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회개하면 되죠. 회개는 축복 중에 축복이잖아요. 자유함 중에 자유함을 주는 게 회개예요. 그 회개하고 뭐 하면 됩니까? 실패하더라도 그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세요.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 이것 때문에 너 싫어하실 거야, 너 미워할 거야, 너 끊임없이 넌 죄인이야. 이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주는 마음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유로워지고자 그 이단의 그 먹이를 덥석 물어버린 것,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나타난 심각한 영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타락을 오늘 유다는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쓴 이 유다서의 수치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그들의 조상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죄를 고발하여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이 이단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경고하고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새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한 가인.
여러분, 가인의 무서운 죄의 특징이 뭐죠? 그것은 한 피를 나는 가족을 경쟁 대상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경쟁 대상이 아니죠? 아니, 맞습니까? 혹시 가족은 경쟁 대상이셨어요? 내가 동생을 이겨야지 승리한다. 혹시 그러시면 오늘 빨리 회개하고 가세요. 여러분, 우리도 가인처럼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아니죠. 가족은 뭐죠? 사랑의 대상이죠. 용서의 대상이고, 그리고 용납의 대상이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고 이놈의 왼수야 그러면서도 누가 그 왼수를 욕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 그런 경험한 적이 있었잖아요. 신방을 갔는데 어느 권사님이 장로님을 끊임없이 욕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 아시냐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제 부임해서 처음 신방을 갔는데요. 몰라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럼 장로님 잘못됐네요. 그랬더니 갑자기 권사님 얘기하다가 말을 탁 멈추시는 거예요. 왜 멈추셨을까요? 목사님이 내 남편을 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분이 안 부르시다가 권사님도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물으셔서 말씀을 갖고 얘기해 드리니까 마음이 풀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깨달았어요. 성도들이 남편 욕하고 아내 욕한다고 목사가 같이 에이 그랬군요 하면 큰일 난다.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 원수도 가족이에요. 내 핏줄이에요. 내 몸이에요. 그 몸을 나는 욕할 수 있어도 남은 욕하면 안 돼요. 그게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은 그런 존재예요. 근데 가인은요,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걸 취해버린 죄를 짓는 것이거든요. 또한 두 번째로 여러분, 발람은 어떻습니까? 발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여리고 하는 군대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진군하고 있어요. 모압 땅으로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발락 왕이 두려웠어요. 근데 두려울 필요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친을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이 왕의 대로만 지나가겠다. 이 왕의 대로가 그냥 1차선 그 오솔길이 아니에요. 전차 몇 대가 다닐 수 있는 도로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로예요, 대로. 그 대로로만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발람이 그걸 믿지를 않아요. 믿지 않으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어찌하죠?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발람에게 찾아가요. 발람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너 예언해달라. 신에게 얘기해서 우리 뜻을 좀 실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근데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발람이 발락의 길을 따라갈까요? 금은보화 때문이었어요. 금은보화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거슬려 버려요. 또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고라의 패역한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왜 한순간에 멸절을 당했죠? 이유는 너만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라고 하여 명예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리더로 삼아 주신 거죠. 즉 모세가 스스로 내가 리더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계시는데 고라가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뜻을 그 자리에서 보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죄로 여기셔서 고라의 자손들을 다 죽여버리시죠.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나타났습니까? 왜 가인, 왜 발람, 왜 고라 자손 이런 모습들을 유다가 이야기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들은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가인과 아벨은 형제로서 우리가 들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에요. 하나님의 누구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발람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까지 하셨어요. 고라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출애굽한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른다? 아니요. 공통점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들 두 번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다 나만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나만을 위한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끝끝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인은 유리방황하게 되어지고, 발람은요, 하나님이 아예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내려요. 콕 찍으십니다. 반드시 그를 죽일지니.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고라는 하나님이 아예 땅을 열어서 삼켜버리시죠.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리십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삶이 하나님이 아닌 나만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무서운 죄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왜 얘기합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16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의 욕망대로, 내 욕망대로. 또 19절에는요, 육에 속한 자가 돼요. 끊임없이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편한 하나님을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내가 편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니까 유다는 그 내가 편한 하나님을 만든 그들을 향하여 6가지 비유로 또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했을까요? 그것만큼 이들의 잘못과 죄가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6가지가 첫 번째가 사랑의 식탁을 더럽히는 자, 즉 가족의 공동체의 식탁을 더럽히는 자라는 거예요. 즉 그 가족의 기쁨을 빼앗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몸만을 위하는 사꾼 목자. 여러분, 예수님이 사꾼 목자를 뭐라고 그랬죠? 오히려 양도 잡아먹는데요. 내 목숨을 위해서 양도 버릴 수 있대요. 그게 사꾼 목자지 않습니까? 그게 영지주의자들이래요. 또 세 번째는 바람에 따라 밀려다니긴 하는데 비 한 방울도 내리지 못하는 구름. 비가 필요한데 비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하늘만 덮었다가 사라져버리는 구름. 허무함을 말하죠. 또 넷째로, 가을이 되어도 열매 없이 단지 죽고 또 죽어 뿌리채 뽑혀버리는 나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자신들의 부끄러운 행실을 거품처럼 뿜어 올리는 거친 파도.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우리 제주도 여기 법한 보고 하면 이 거품들이 올라오잖아요. 쓸데없는 거품들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끊임없이 헤매다가 암흑 속에 빠져버리는 별들, 삼켜버리는 별들,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왜 이런 모습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나타날까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발람, 가인, 고라 자손처럼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14절 15절에 분명히 말을 해요. 정죄하신다. 하나님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영지주의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를 삼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고 하나님께 정죄를 받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으니 어찌 너희들이 그 삶을 따라갈 수 있느냐? 따라갈 수 없다. 그 삶에서 벗어나라. 그것을 끊어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해요. 그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잖아요. 아, 하나님은 이걸 원치 않으시는구나. 이걸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다음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는 나 자신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어찌 해야 되죠?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지금부터 내 마음 지키겠습니다. 시작 하면 지켜지세요? 그 비결 좀 알려주세요. 저는 안 지켜지더라고요. 아무리 다짐을 하고요, 거울을 보고 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오늘도 성공할 수 있어. 그렇게 아무리 이렇게 외워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누가 계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죠. 그래, 나를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붙어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도 기도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붙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을 위한 권면을 해줍니다. 그게 두 번째로는 이 이단 세력에 흔들리는 형제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도들이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 유다는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내치지 말고 긍휼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으래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세 번째인데, 그것은 이미 더러워진 자들 있잖아요. 이미 영지주의에 빠진 자들. 여러분 어찌 해야 됩니까? 이단에 빠지신 분들 우리 어찌 해야 되죠? 우리 어찌 해야 됩니까? 후이 울며 눈물을 흘리도록 바깥으로 내쳐야 될까요? 우리가 구원을 해줄 수는 없어도 뭘 해줄 수는 있죠? 사랑해 줄 수는 있죠. 즉 유다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미 더럽혀진 자여도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여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그 행위 자체는 미워해라. 지금 우리 동성애 문제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죄지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는요, 우리 감정에는요, 그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지만 그 죄인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면서 끌어안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면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자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그들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을 향한 사랑의 팔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다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혹 이단에 빠져 있는 성도들, 또 이단에 빠지기 위해 빠져서 막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바로 이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사랑해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오늘 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조금 읽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오늘 25절 말씀해 보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빨리 읽으시냐고 당연히 맞는 말씀인 줄 알고 넘어가셨죠. 근데 여러분 원래 따지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구주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왜 유다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래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시켰거든요.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심지어 영지주의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낮췄냐면 세상에 물질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덧없는 하나님이라고 여겨버렸어요. 근데 유다는 그 덧없다고 여기는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얘기해요? 구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구주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원래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을 이야기해 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 유다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 여기서 이 삼위일체론의 그 중요한 신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으로 유다서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리도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붙어 계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싸워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세워져 하나님의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